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라는 이제 계획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이게 3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도 여행으로는 이게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미리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몇 가지 지명들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이 지명들이 눈에 들어오고 어딘지 알 수 있다면 대성공입니다. 여기 보면 어디가 나오냐면요. 마게도냐가 나오고요. 아가야가 나오고 예루살렘과 로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활동했던 그 중심 지역이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이 지역이라는 겁니다.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고 아시아, 예루살렘, 로마 이 지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지도를 몇 번 보여드렸는데 그 지도에서 이것들의 위치를 찾으실 수 있으세요? 마게도냐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냐면 저 북쪽에 위쪽으로 빌립보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마게도냐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어디입니까? 빌립보 교회가 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요. 베레아 교회가 있고요. 이 지역이 이제 마게도냐 지역인 거고요. 아가야라고 하는 건 오늘날로 말하는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들, 또 아덴인 거죠. 그리고 고린도 이런 지역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어디냐면 대표적으로 에베소가 되는 것이죠. 에베소에 있는 바울이 마게도냐, 빌립보 지방으로 올라갔다가 아가야, 아테네 지역으로 갔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려서 로마로 갈 것이다. 라는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죠. 이제 이게 3차 전도 여행의 이런 행선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게도냐, 아가야 이런 건 큰 지역을 한 덩어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것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다면 대성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요. 디모데와 에라스토를 마게도냐 지방으로 미리 보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아시아 지방에 에베소 지역에 남아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큰 소동이 하나 일어나는 겁니다. 이 소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24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장색. 이 은장색이 영어로 뭐냐면요. 실버 스미스입니다. 실버 스미스. 그러니까 스미스라는 말이 대장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은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은세공업자쯤 되겠죠. 이 은으로 뭔가를 만드는데 뭘 만드냐면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데메드리오와 그 사람들이요. 이 아데미를 로마에서는 아데미라고 불렀지만 그리스에 넘어가면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아르테미스라고 불렀어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훨씬 더 이렇게 귀에 쏙 들어오는 이런 여신인 거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아르테미스가 아데미로 나오는 거죠. 이 아르테미스는 사냥과 달의 신이고요. 또 아이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슴이 24개나 달려있는 여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를 테니까는 사진을 한번 보시죠. 예, 이게 이제 아데미 신상입니다. 보기에 되게 징그럽게 생기고, 막 이렇게 좀 생겼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신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 이 아데미와 제우스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되냐면, 너비가 130m고요. 그리고 길이가 68m입니다.
지금도요, 폭이 130m에 길이가 68m면 굉장히 큰 건물이거든요. 높이가 20m였고요. 기둥이 127개가, 높이 20m짜리 기둥이 127개가 있는 그런 아주 대규모 이런 신전이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상은요, 대략 BC 550년 전에 건축되었다가 BC 536년에 불타서 소실된 것을 다시 복원해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완벽하게 갖춰진 모습은 아니지만 일부 이 아데미의 신상, 아르테미스의 신상이 아직도 에베소에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가보질 않았지만 남아있다고 하니까 남아있는 거겠죠. 그 당시에 굉장히 크고 화려했던 신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아데미 신전이고요. 아데미 신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데미 신상을 통해서, 아데미 신상의 이런 것들 통해서 뭐랄까요, 좀 영업이익을 많이 만든 사람인 거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해인사를 가면 여러분 뭘 팔겠어요? 해인사에 가면 불상을 팔 거 아닙니까? 제주도에 가면 도라우를 팔 거란 말이에요. 강원도 이런 데 가면 장승을 팔 거란 말입니다. 그 지역의 특산품이 있고요. 지역의 어떤 이런 우상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팔았는데, 이제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이 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 아데미 신상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바울과 이 일행들을 고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5절에요.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는데, 26절이요.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원래 이 직업으로, 이 은장색으로 인하여서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데미 신을 걱정해줘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이 인간을 걱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걱정해 준다면 이미 그것을 신은 그 신으로서의 이런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7절이요.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지고, 그러니까는 이 영업이 잘 안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이 여신의 위엄이 떨어질까라고 누가 걱정한 겁니까? 데메드리오가 걱정하는 거죠. 사람이 신의 신전과 그 신 자체의 위엄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신일까요? 왜 신을 인간이 걱정합니까? 신을 인간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을 도와주고 걱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게 우상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사람에 의해서 형성되어지고 그리고 만들어 놓은 그것을 향해서 그것이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데메드리오는 진짜로 이 어떤 뭐랄까요, 신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결정적으로 자신들의 영업이익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반감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과 그 일행을 잡으려고 했고요. 재판에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다가 연극장으로 끌고 갑니다. 이 연극장이라는 것은요, 공연도 하고 회의도 하고 어떤 집회도 갖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곳에 가서 이 사람들의, 바울과 그 일행들의 잘못을 낱낱이 고발해보자 라는 거였죠. 그래서 아리스타고와 에라스토를 데리고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데리고 연극장으로 들어가니까
바울을 알고 있는 그 지방의 관리들이 바울에게는 연극장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재판이 진행되니까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가 뭐라고요? 아데미와 그리고 제우스의 신전지기가 된 걸 누가 모르겠느냐? 이 에베소가 그렇게 신을 잘 섬기는 도시라는 걸 누가 모르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 로마의 관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렇게 신을 섬기는 마음을 잘 알고 있다. 너희들이 그런 프라이드를 가진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0절에요.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리를 지르고 하는 건 저 사람들은 잘못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불법 집회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계속 시비를 걸어요. 여기는 지금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영업 이익 때문에 또 시비를 걸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로마가 그것을 막아주는 형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는 왜 로마가 막아줬는지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걸 또 다른 의미로 얘기하자면 뭐냐면요, 아직은 로마가 보호해주기 때문에 복음이 더 빠르게 확장되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아데미 신상을 섬기던 데메드리오 일당에게 붙잡혀가지고 감옥 생활하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면 바울과 그 일행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좀 늦춰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로마의 보호를 받으면서 또 관의 이런 지지를 받으면서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이래? 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저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고 저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으면 정식으로 재판을 걸면 되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이렇게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면 에베소 사람들이 반발할 것을 두려워하여 적당히 구슬러 주는 거죠.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가 제우스와 아데미의 신전지기인 걸 누가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그렇지만 너희가 이렇게 불법적으로 집회를 하고 소요를 일으키면 우리가 보고할 거리가 없어서 안 된다. 그러니 오늘은 이만 물러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연극장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근데 웃긴 건요, 그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거기에 왜 와 있는지, 이것이 논란과 논쟁의 이유가 뭔지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뭡니까? 군중심리라는 거죠. 저 사람은 잘못했대 라고 이야기하면 한참 뒤에는 저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잘못했다라고 소리 지르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서기장과 또 이 관리들이 이 사람들을 잘 달래서 이 소요는 끝나게 됩니다. 이 소요 이후에 이제 에베소를 떠나는 바울과 그 일행들의 모습을 또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희를 해하는 자가 없을 것이고, 이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바울의 사명이 다 하는 날까지 바울을 해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막아주셨어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 로마의 법, 로마의 관리, 그 당시의 제도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고 바울의 일행들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할 때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예를 들면요, 옛날에는 일본 가려면 어떻게 갑니까? 여기서 부산까지 가서 부산에서 배 타고 일본 가서 또 각각 그런 데 갔겠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비행기로 슝 가는 거잖아요. 과학이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되어서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비행기가 발달돼서 공업이 발달되고 상업이 발달되고, 예, 맞아요.
그런데 그 발달과 함께 복음도 효과적으로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선교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고요. 기독교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이렇게 에베소의 관리들이 도와주고요. 이 소요를 끝나게 해준 건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이래서 또다시 복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이러한 모든 제도들, 질서들, 기술들 이런 것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법과 질서, 기술과 과학 등 이런 모든 것들의 주인도 여전히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러한 것들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용하여서 나를 유익하면서 살 것인지, 이거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이 이 에베소 사람들의 이 불법 집회와 소요에 큰일 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이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와 또 이런 법과 질서와 기술들을 만들어 주셨음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전하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효과적으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베소에 있었던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업이익이 떨어지자 크게 반발합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이 조금이라도 침해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할 때 효과적이고 지혜롭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 잘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무엇인지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이석표 전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처음으로 설교합니다. 설교 잘 할 수 있도록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도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